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의 노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여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 아셔요? 성경 그렇게 많이 읽으시고 우리 교회 6번 지금 필사하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해도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인은 이름이 있으나 이름보다 다른 것으로 더 많이 불려지는 누구 엄마, 누구 딸, 누구 아내 이렇게 이름 없이 살아가는 대부분이 여성인 것 같아요. 시집 가기 전까지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시집 가고 난 뒤부터 이름이 지워져 버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누구 남편, 누구 아내 뭐 옛날에는 또 무슨 댁 이런 식으로 꼭 히브리 정서하고 한국 정서가 닮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월성댁 이제 대부분 아시죠. 교회가 좋은 게 뭐냐면 참 교회가 좋은 건 여성이 이름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어디 출신으로 안 부르시잖아요. 이름으로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시고 교회 왔을 때에 다 여러분을 이름으로 불러주는 곳. 누군가가 내 옆에 있어야만 내 존재가 규명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남편이 있어야 누구 아내, 자식이 있어야 누구 엄마, 부모가 있어야 누구 딸, 나 혼자로서가 아닌 누군가가 있어야 내 존재가 겨우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가 좋은 것은 나 자체로 충분한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부모님이 일찍 가셔도 그럼 이제 널 뭐라고 부르지가 아니라 나가 오로지 나일 수 있는 곳. 이것이 주님의 눈이고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잘 나오신 건 저는 왜 여성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은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좋은 데를 여기 나오면 내가 참된 내가 될 수 있는 곳, 하나님이 날 지으신 그대로인 나인 곳. 이번에 Sing Again 3위입니까? 거기에서 우승을 한 그 우승자가 홍이삭이라고 있어요. 홍이삭. 저는 Sing Again을 못 봤습니다만은 이 홍이삭이라고 하는 형제가 선교사님 아들이에요. 그 Sing Again 원도 목사님 아들이 됐죠. Sing Again 이번에 3회 1위를 한 친구가 홍이삭인데 그 친구가 이 Sing Again 나와서 1등 하기 전에 뭐 이렇게 양악 수술을 할 정도로 부정교합이었고 노래를 못 부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버클리 음대를 다니다가 뭐 그것 때문에 큰 수술도 하고 이 수술하면 너는 평생 노래를 못 부른다는 얘기까지도 듣게 되었던 그때 이 친구가 싱어게인 나가기 전에 노래 하나를 지어서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근데 이 복음성가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잘 지었어요. 저는 근자에 나온 복음성가 중에 가사와 음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이거 아닌가 싶어서 자주 듣는데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세계. 그 찬송가하고 합쳐놓은 건데 가사만 저는 부를 자신은 없고요. 가사가 이래요. 조금 불러볼까요?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뒤에는 이제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가사가 이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가 교회죠. 참 아름다워라.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백합화 저기 철쭉은 여기 다 뼈거든요. 보니까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왜 아름다울까? 그 가사에 이 친구가 어떻게 알고 이걸 썼을까 싶은데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가사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이냐면 정말로 내가 나 같은 곳. 누구 때문에 비로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 아내라고요. 누구 엄마라고 이렇게 대상이 있어야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라 나가 그냥 내가 되는 곳. 정말로 내가 나갔고 내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저는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여성 예배 속에서 진짜 여러분을 찾아가는 진짜 내가 나를 찾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첫 번째 특징이 이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 찾으시기 바래요. 두 번째 이 여인의 특징을 보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이 여인만큼 기구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남편이 5명이었는데 5명이 다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꺼번에 5명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이 당시는 일부 다처제지 일처다부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첫 번째 남편이 있었고 무슨 이유인지 남편과 헤어지든지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또 남편을 맞이했는데 또 헤어지든지 사별을 하면서 5명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5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중에 사별도 있겠고 이별도 있겠죠. 한꺼번에 5명이 다 사별을 했던 확률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편이 없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으니 6명의 남자를 거쳐가는 여인이죠. 그런데 그전에는 다 남편이었던 것 같고 지금 있는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남편도 영원한 너의 남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6명에게 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어서 받아야 할 사랑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남편과 헤어져서 못 받을 사랑도 받지 못하는 상태. 그런데 다 사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여인을 남편을 계속 바꾸면서 자기 욕망을 채웠던 음란한 여인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남편을 계속 바꾸는, 그렇다면 이 여인은 말하자면 창기여야겠죠.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남편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남자가 있었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는데 남편이 있었다고 하는 건 창기가 아니단 말이죠. 음란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한 여성이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이 당시에 여성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혼하기 싫으면 살아야 돼요. 싫어도. 여성에게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다 사별이 아닌 이별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남자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혼 당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혼한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사랑을 못 받는, 그 여인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포악한 남자들의 놀이기밖에 안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누구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 죽어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이별해서 못 받았을 수도 있고 버림받아서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다 사랑을 받지 못했다. 사랑이 굉장히 고픈 여인입니다. 여성들은, 남자는 존경을 먹고 살고 여성은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계속 사랑을 갈구했으나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남자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남자는 사랑이 서툴러요. 그러니까 우리 그 용어를 좀 괴팍하게 하더라도 쓰던 놈이 나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평생 고쳐놓은 놈이 낫지 또 뭘 바꿔 가지고는 힘들어요. 우리 잘 아는 예로 어떤 뭐 노인 그 대학에 가서 강사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하고 살 뿐, 그러니까 뭐 한 명이 할머니 손들었대잖아요. 박수 쳐주세요 하니까 왜 또 살고 싶어서 그렇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생 고쳐놨는데 또 어느 놈 만나서 또 평생 고생하냐고, 살던 놈이 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했잖아요. 에제르에 제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제일 은혜 많이 받은 건 뭐냐면 우리 피드백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이 내게 꼭 맞는 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셨으니 나는 그 사람에게 꼭 맞다 그랬죠. Right person for the man.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남편에게 꼭 맞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안 맞아요. 근데 아무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옛날에 결혼 생활하다가 후회되는 건 나 좋다고 따라다니던 미스터 킴.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중간에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온 이 사람 때문에 정신이 홀라당 나가서 결혼을 했는데 내 평생 고생을 하면서 잠자기 전에 불 꺼놓고 미스터 킴하고 결혼할 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할 걸 맨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그 미스터 킴하고 결혼한 그때 미스 킴 지금 죽도록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미스터 킴이라고 별거 없어요. 그러면은 뭐 또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여러분이 꿈꾸던 백마탄 왕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탁 차 타면은 달려와서 문 열어주고 탁 닫아놓고 저쪽 가서 운전하고, 또 도착을 하면 잠시만 내려가지고 문 열어주고, 저쪽 가지고 레스토랑 가면은 예약 다 해놓고 잠시만 빼주고, 그 다음에 하면 딱 안아주고 잠시만 내 키 내주고, 이런 남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고는 밥 먹을 때 딱 뚜껑을 열었는데 다이아몬드 벌써 다섯 개인데 하나 더 이렇게 해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낡은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알이 굵은 거 있어서 특별히 샀어라고 하면서 막 그런 남편 있을까요, 없을까요? 백마탄 왕자. 죄송해요,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없으면 뭐 욕심을 버릴 텐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 있습니다. 죄송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남자는 나랑 안 살아준다는 게 문제예요. 예. 있지만 내 남자가 될 확률은 거의 0%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다시 만나도 지금 사는 사람과 살 확률은 거의 99%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 살아가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 누군가가 이 사람 아니면 더 날 사랑해 줄 사람이 있을까? 항상 남자는 사랑을 주는데 서툴러요. 그래서 이 사랑이 고프니까 여성들이 병이 많이 들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다 산전수전, 공중전, 지상전, 해상전 다 마치고 여기까지 오신 영광의 백발을 염색으로 가리신 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백발이 안 생기는 분들 중에 결혼하고 난 뒤에 여성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가장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오히려 남편들이 무뚝뚝해질 때, 그렇죠? 제일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지금 몸도 변해 있고 출산을 하느라 막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니고 부어 있고, 대부분 여성들이 임신하고 마지막 9개월 되면은 슈렉이 되잖아요. 슈렉. 거의 슈렉 모르십니까? 남편들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 아름다웠던 때를 기억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면 다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또 안 돌아가면 어때요? 그런데 여성들이 그때의 남편의 사랑이 굉장히 조금만 해도 서운해지고 평생 가잖아요. 지금 그런 쪽에 아이까지 낳고 내가 가정에 대한 기여도가 이렇게 많은데 남편은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될 때 우리 더 못해주는, 이때 병이 들거든요. 사랑이 고팠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 설교를 꼭 여러분만 듣지 말고 남편에게 주세요. 남편에게. 지금 저쪽 비전 채플에서 은혜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부흥회를 갔거든요. 저 광명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인데요.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50년 목회를 하시고 70에 은퇴를 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후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월드 사역을 같이 하기로 해서 세미나를 참석하시고, 그렇게 부흥회를 꼭 3년째 계속 요청을 해서 제가 시간이 없던 중에 그래도 같은 월드 회원교회니까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부흥사셔요. 그래서 20대 중반 때부터 부흥회를 나가는데, 교회는 막 성장을 하는데 주일 저녁, 옛날에는 일주일씩 부흥회 했잖아요. 주일 저녁부터 목요일까지 금요일까지 부흥회를 하니까 매주 거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3년을 주일 저녁에 가서 금요일 날 아침에 오시는 거예요. 남편이. 사모님이 모든 사역을 다 하면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셔도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하니까 집에서 자는 적이 없고, 또 교회 일 돌봐야 되고, 금요일 토요일은 못 간 신방을 가야 되고, 주일은 설교해야 되고, 마치자마자 저녁에는 또 부흥회를 가시니까 그게 남편의 사명이니까 아내는 생명 다해서 돕는 게 또 에제르의 사명이라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런데 43년 정도가 되는 동안에 그 사모님이 또 자녀들도 이렇게 다 여차여차해서 또 일찍 공부하러 떠나기도 하고 해서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너무 외로웠다가
지금부터 7년 전에 그 사모님이 췌장암이 오신 거예요. 췌장암, 암 중에서 가장 이렇게 나쁜 암이라고 하는 췌장암. 그래서 그것도 췌장암 3기에서 4기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췌장암이 딱 발병이 된 겁니다.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드님이 저한테 엄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췌장암이 걸렸는데 43년 동안 집에 없으셨다고. 그러니까 이 엄마의 그 사랑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딱 췌장암 판정을 딱 받고 나니까 2년 3년 잡혀 있었던 모든 스케줄을 목사님이 다 스탑을 시킨 겁니다. 캔슬을 시킨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러다가는 평생 후회가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멈추고 난 뒤에 그때부터 사모님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자녀들, 출가에 있는 자녀들도 다 들어와서 엄마의 마지막을 보내는 거예요. 어릴 적에 단칸방에 자녀가 넷인데 딸 셋에 아들 하나인데 부부가 6명이 쪼르륵 누워서 어릴 적에 계속 교회를 개척할 때 살았는데, 그때마다 저녁에 손을 잡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40몇 년 만에 가족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엄마의 마지막 몇 개월을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은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설거지를 하는데 처음 자녀들이 아버지가 설거지하는 걸 처음 보는 겁니다. 그 뒷모습이 그렇게 어색하기 이를 데 없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엄마가 가고 싶은데 좋은 데는 다 아버지가 데리고 다니면서 꽃구경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도 손을 놓지 않고 손을 꼭 잡고 자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매일매일 손잡고 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다 도와주고 꽃구경 좋은 데 있으면, 맛있는 데 있으면 갔는데, 그렇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이제 보내는데 췌장암이 완치 판정이 났어요. 완치 판정이 나버린 거예요. 와, 5년 지나고 지금 7년, 8년째 되는 거니까 5년째의 완치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발병되고 5년까지인데 지금 8년이니까 완전히 완치가 됐는데, 지금도 아버지가 집회 이제 모든 걸 은퇴하셨으니까 줄이고 지금도 엄마 손을 잡고 잔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성의 모든 병의 시작은 사랑의 부족이다. 사랑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지탱해 나가는 거기에서 무슨 병이 안 걸리겠어요. 너무 늦었다 생각할 때도 그 얼마나 몸이 사랑이 고팠으면 몸이 울부짖는 게 암 아닙니까? 근데 그 가족들이 다 와서 남편이 그 못다한 사랑을 집중적으로 부어주니까 암도 못 견디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더군요. 그래서 이건 남편들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사랑, 여성은 사랑 하나면은 살아내는데 말이죠. 이 여인의 특징이 이름이 없다는 것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과, 세 번째 보니까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사람 만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랬을 테고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도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 들어온 시간이 6시다 그랬는데, 이걸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유대인 시계로 표현을 하고 요한복음은 로마식 시계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시각은 로마식 시간입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에 낮 12시에 물 들어왔다는 본문을 가지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식으로 6시에 물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걸 이 유대식으로 바꾸면 낮 12시가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낮 12시 정오에 태양이 내리쬐던 시간에 물 들어왔다고 설교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그 시간은 아니에요. 그건 좀 거의 잘못된 해석이에요. 요한복음은 한 번도 유대식 시간을 표현해 놓은 데가 없습니다. 로마식 시간으로 다 표현을 했기 때문에 6시라, 이거는 유대인 시간으로는 낮 12시지만 로마식으로는 저녁 6시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 시각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온 시간은 이 요한복음의 시간으로는 저녁 6시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여인이 식사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들어올 때에 손과 발을 씻어야 되니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손발 씻는 물이야 우물에서 안 떠오고 다른 데서 뭐 먹을 수 없는 물이라도 괜찮지만 식사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물이잖아요. 그러면 저녁 6시는 물을 이미 다 낮에 떠와야 되고, 그리고 식사 준비에 다 필요한 대로 이미 식사를 준비하고 있거나 식사를 하고 있는 시간에 이 여인은 오히려 물을 들어왔으니 아무도 그 시간에 물 들어오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을 택하여 저녁 6시 다 밥 먹고 있는 시간에 혼자 그곳까지 왔다. 그러니 사람을 굉장히 기피하고 있다. 여러분도 사시다 보면은 누구 만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자식이 좀 힘들 때 누구 만나자 그러면은 또 자식이 얘기해야 되면 허물될까 봐, 남편이 좀 이렇고 가정사가 어려우면 누구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점점 만나기 싫어지고 마음의 감기가 와서 또 더 여유가 없고, 이 대인기피증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만나면 남편들, 지난 남편 5명 이야기 물어볼 테니까. 네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보니까 자기 일에 대한 지겨움과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나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물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사노동, 끊임없이 물을 들어와야 되는, 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을 들어와야 되는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살림, 육아에 그 반복되어지는, 사람이 제일 힘이 빠지는 데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일이 아니라 했던 일을 무한반복해야 될 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이 여인은 매일 물 들어와야 되는 이 일을, 그것도 물 뜨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참 남자들이 신기해요. 그렇죠? 무거운 건 여성들이 들어라 그래요. 조선시대도 보면은 다 여러분 조선 풍경화를 보세요. 남자들은 그 마루에 앉아가지고 곰방대 피고 앉아 있고 여성들이 그 밑에서 일하는 이런 게 풍류도라고 나와요. 그 히브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무거운 것들을 여성들에게 시키는 거죠. 물 들어와 가지고 물 뜨고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 저는 우물가에서 물 떠서 가는 동네 아주머니들,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많이 봤거든요. 여성들 정말 대단합니다. 수건 하나 딱딱하게 머리에 올려놓고 물동이 딱 자기가 못 올리니까 앞 사람 보고 올려달라고 딱 올려놓고는 양손에 또 들고 간다니까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균형 감각이에요. 이야 정말. 그러면 이제 마당에 들어오면 잡아라 하나 잡고 난 뒤에 같이 이제 사람 딱 들어가지고 내리는 그 어머니들의 이 목의 힘, 대단한 것 같아요. 자기 일에 대한 지겨움, 여러분도 진짜 지겨워서 좀 탈피하고 싶어서 오늘 나온 분 계시잖아요. 이거라도 와서 숨이라도 좀 쉼표라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여성 예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 목사님 이거 52주 하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장로님? 나는 이거 회개가 많이 나와요. 회개가 많이 나와요. 이거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장로님들이 왜 예배인데 우리가 못 들어오고 비전 채플에 가야 되냐고 마음이 불편하셨던 분 계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52주 했으면 좋겠다 그러겠어요. 회개를 많이 한대요. 무슨 회개 하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하지 않다고 강사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은 30년 넘게 지방에서 일했는데 그럼 당연히 돈 벌어다 주면 애 키우는 건 아내 몫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듣다 보니까 자녀들을 아내 혼자 다 키웠다는 게 그 고생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 해도 그분은 이미 훌륭해. 근데 그 고생을 몰랐다는 거예요. 생수 여성 예배 드리다 보니까 눈물이 자꾸 난다는 거예요. 본인이 눈물이. 이제 그게 주마등처럼 쫙 그 30년 넘는 세월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장로님? 지금 보고 계시죠? 예.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대하는 건데,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을 대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감정을 살펴야지. 조금만 표정 안 좋으면은 내가 죄인 된 것처럼 격려해 줘야지. 야단치고도 야단 맞은 놈은 자는데 야단친 나는 못 자고 내일 아침에 더 맛있는 거 해줘야지. 가정에 있는 남편, 자녀들을 대하는, 평생 대하는 그거, 그죠? 아이를 낳아도 내일 출근하는 남편 때문에 밤새도록 애 얼레고 달래는 건 여성의 몫이고, 우리 교직원 중에 아까
교직원 중에 한 분 이야기를 잠시 나누면서 자녀가 어떻게 돼요? 하니까 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라에 그 애국했네요. 어떻게 자녀가 되냐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래요. 그래서 대학 들어가고 지금 고등학교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런데 그 아들이 셋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아내가 굉장히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듣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저도 힘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잘 들어요. 그분 듣고 있으니까 이 양반 아직 멀었구나. 이 양반 아직 멀었구나. 이게 남자예요.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 아내 많이 힘듭니다 이러면 되는데 아내가 힘들겠네요 하니까 저도 힘듭니다 이러고 있는 이게 남자예요. 일반적인 남자예요. 여러분 댁에 있는 그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일하는 그 남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겨움 속에 매일 반복되는 것 속에 조금만 도와주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양말만 뒤집어 놓지 않아도 괜찮고 색깔별로만 좀 해놔도 될 것 같고 이불만 좀 이렇게 다시 좀 메이크업 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하지 않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큰 소리는 안 쳐. 남자는 큰 소리 치고 여성은 잔소리를 하죠. 자잘한 소리. 잔소리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짧아요. 잔소리. 아내의 잔소리는 당신하고 조금 더 살아야겠다고 외치는 고마운 절규. 50이 넘으면 잔소리도 고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잔소리를 해요? 사랑하니까 잔소리합니다. 뭐 지나가는 남한테 잔소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는 그래도 나 아직 당신하고 살 의향이 있어. 그러니 맞춰줘야 돼. 이런 거죠. 아내의 잔소리는 당신하고 조금 더 살아야겠다고 외치는 고마운 절규. 50이 넘으면 잔소리도 고마운 거죠. 내가 필요하니까 잔소리하겠지. 지은이 최병락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여인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문제가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돼요. 자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의 영원한 해결사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날도 그 마음으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을 잠시 살펴봅니다. 제가 오늘 무조건 50분에는 마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직통하시죠.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사마리아로 직통하지 않잖아요. 다 우회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를 직통해 가십니다. 지금도 지금 사마리아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지금 전쟁 나고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말고 웨스트 뱅크라고 해서 이 예루살렘하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옛날 사마리아 땅이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인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초록색 번호판을 달고는 운전해서 못 들어가요. 거기에 뭐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는 더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거죠. 사람들이 안 지나간 거지 못 지나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나가십니다. 예수님이 못 갈 곳은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못 찾아갈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예수 잘 믿다가 결혼을 했는데 불교 집안에 왔어. 유교의 전통 집안이야. 무속을 섬기는 집안이야. 종교에 관심이 없는 집안이야.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한 사람도 있겠죠. 그 집이 바로 하나님 없는 사마리아 땅 같은 사마리아 집안 같은 집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그 집이 온 방에 부적을 붙여놓고 온데 불상을 갖다 놓고 온데 제사가 24번 드리고 종교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가는 집안이라고 해도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집안으로 지나가실 줄 믿습니다. 예? 거기에 여러분 수가성 여인 같은 한 분만 있으면 돼요. 한 분만 그 우물가를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지나가신다고요. 여러분이 불교 집안 무슨 집안에 들어가도 여러분 한 분 신앙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불교 집안이네 돌아가지 않습니다. 유교 집안이네 제사 지내는 집안이네 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적이 왜 이렇게 많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분이 그 우물가를 지키고 있는 한 주님은 그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통해서 그 집을 바꾸실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못 고칠 집안이 없고 주님이 못 지나갈 사마리아 땅이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그곳에 가서 두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는 것뿐 아니라 여인을 찾아가시죠.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못 들어갈 집안도 없지만 예수님이 못 찾아갈 사람도 없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찾아갈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여러분의 병이 아무리 깊어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울증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밤새도록 뜬 눈으로 세우고 지금 나온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은 거의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공황장애를 만났다고 해도 예수님이 못 들어갈 인생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못 들어갈 집안도 없고 못 들어갈 인생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셨는데, 여인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질문합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아니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일까요? 예, 본문은 우연히 여인이 물 들어오는 걸 쉬고 계시던 예수님이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도 주님은 여러분이 다 올 줄 알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이제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병들, 몸에 있는 병들, 주님이 못 찾아갈 심령이 없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처럼 만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드디어 이 이름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있던 여인과 예수님이 찾아와 만났습니다. 만났으니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여인을 진단합니다. 진단. 의사가 병을 진단하듯이 예수님이 어떤 진단을 가만 얘기를 나눠보니까 당신의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진단을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진단 내린 첫 번째 이 여인의 문제는 남자의 문제, 그리고 가사노동에 시달리는 문제, 그리고 사람을 기피하는 대인관계라든지 우울증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을 내리신 겁니다. 그 여인은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남자의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무명의 사람이야, 나는 지겹도록 노동을 하고 있어, 나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게 문제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진단해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만 그거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예수님이 당장에 너의 우울증을, 대인기피증을, 너의 어떤 멋진 남자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이 여인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쳐주면은 그거는 몸이 너무 몸살이 나서 아픈데 타이레놀을 먹는 것과 같죠. 타이레놀은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남자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 줄게. 그건 타이레놀, 에드빌밖에 안 돼요. 개보린밖에 안 돼요. 나에게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 해결한다고 해도 지금 호소해서 우울증이 사라져도 그거는 잠시 붙이는 반창고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근원이 해결 안 되면 또 생겨요. 환경만 주어지면 또 찾아와요. 또 공황장애가 발작을 하고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보실 때 너 이 문제 지금 당장 해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갑자기 제가 이 타이핑을 계속 쳐야 되는데 손 세 개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모아지지를 않아요. 설교를 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손이 움직이지지 않는 거예요. 뭘 하려고 젓가락질 당연히 못하죠. 이 손가락 세 개가 안 움직이니까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왼손이 그러면 오른손으로 대부분 오른손 잡이니까 할 텐데 이 손이 그렇게 되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미양교회에 카이로프랙터 의사가 있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손이 안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분이 제 손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하지 않고 손이 안 움직인다 그랬는데 갑자기 눕혀놓고 척추를 보고 척추를 만지는 거예요. 그 척추를 또 만졌는데 손이 딱 접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건 손 문제가 아니라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의 문제라서 척추를 늘려줘가지고 자율신경계가 원활하게 활동을 해서 그게 손으로 전달되어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그 말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건 한 가지입니다.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여인의 진짜 문제는 우울증이나 노동 문제나 남자의 문제, 가정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가지고 있는 가정 문제 다 해결돼야 되지만 그거 그냥 반창고 바르는 식으로 해결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떠다 마시는 물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물을 떠 먹고 있었던 거고, 남편을 다 바꾸었는데도, 새로운 남편을 만났는데도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문제 속에 가만 생각하니까 너는 남편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떠서 마신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는 그 모든 목마름, 진짜 근원에 있는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았죠. 영혼의 목마름. 그러니까 너는 이게 지금 목마른데, 이게 목마른 줄 알고 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는 아무것도 채워도 안 되는 거. 이 여인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공간을 남자로 채우고, 육체의 노동으로 채우고, 감정에 호소하면서 채우고, 그 물로 채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네모인데 세모를 갖다가 끼운다고 이 네모에 세모가 맞아 떨어지지를 않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살면서 환경은 완벽한데 너무 불만스러울 수도 있고, 나는 환경만 좀 주어지면 행복할 준비가 됐는데 환경이 마련되지 않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찾아오는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덜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 마음에 영혼의 근력이 생기면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쇼핑 좋아하세요? 예, 쇼핑은 좋아하시되 중독은 되지 마십시오. 쇼핑 중독의 특징은 대부분은 불만족에서 오는 겁니다. 옷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것.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 한 여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분 집에 이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사를 하러 토요일 날 가보니까 방이 2개가 있고, 본인은 소파 침대에서 혼자 살아요. 지금 남편하고 이혼한 건 아닌데 혼자 살아요. 거실에 소파에서 잠을 자요. 이불이 거기 있는데 왜 소파에서 잠을 잘까 싶어서 방에 가봤더니 방 2개에 전부 다 비닐 씌워놓은 새 옷이에요. 택도 뜯지 않는. 그러니까 전부 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거의 80~90%고, 그 외에도 다 옷을 온갖 종류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러고도 쇼핑 중독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옷만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하던 그때 저희 아내가 그냥 미국에는 옷이 막 5만 원, 7만 원, 50불, 70불만 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국은 보니까 20만 원, 30만 원 옷들도 그렇게 막 잘 사 입는데 미국은 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저희 장모님이 옷 하나를 이렇게 가디건 같은 걸, 그것도 비싼 건 아니에요. 황색, 황토색으로 하나 미국으로 보내줘가지고 그거 하나 입으니까 또 황토색이 잘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갔죠. 3호로 교회를 갔는데 딱 그 첫날 입고 갔나 둘째 날 입고 갔는데 그 여집사님이 가만 보시다가 옆으로 불러서, 사모님 그 옷 놔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 자리에서 벗어서 드렸죠. 그러니까 그거 한 번도 교회 입고 온 적 없습니다. 그분은. 근데 그거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삶을 보면은 결국 불만족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에게, 남편이 미국 분인데 전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것이 이 중독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에 불만족을 어떤 내 삶의 불만족으로 오해를 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여성분들 중에 자격증 많이 따야 되는 강박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도 쓰지 않는데 자격증을 따야 내 존재가 느껴지고 무시당하지 않는 것 같고, 혹시나 몰라서 내가 따놔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중독입니다. 꽉 채워지면 꼭 필요한 것만 따게 되는데 너무 평생 그걸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너무 불필요하게 집은 좁은데 장식품을 많이 가지고 장식품 수집이 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좋아요. 자격증도 좋고 여러분 쇼핑도 좋고 뭐 그걸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 근원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도 만족하는 지점이 오지 않을까? 우리 성도님 댁에 한번 가보니까 전 세계 다니면서 좋은 도자기와 찻잔을 정말 중세시대 것부터 다 사다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너무 만족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나 이거 안 사요. 이제 다 팔고 이거 선교원금 다 드릴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만족을 찾으니까 나머지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너는 남자로 채워서 되는 게 아니다. 이 물을 백날 마셔서 되는 게 아니다. 너의 우울증에 반창고 하나 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너 안에는 진짜 해결돼야 되는 근원적인 문제가 있는데 너의 영적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하고는 영적 목마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처방입니다. 처방.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이라고 그러죠. 수가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수가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이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해 볼 것 같으면 이 여인은 이제 남편도 다 고통 가운데 감정적으로 해서 정말 자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지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지막 지점인 거예요. 수가라는 건 내 인생의 마지막 포인트에 왔다. 나는 오늘도 의미 없이 기계처럼 와서 물을 떼지만 나는 이제 죽는 게 나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선이 마지막 그게 수가성이에요. 그 마지막 포인트에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그 여인은 마지막 수가성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면서 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오늘부터 달라질 거야.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옳다 내가 너에게 주마 너는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 13,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뜨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거 가지고 해결 안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밖에서 먹는 여러분이 좋은 옷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는 건 또 목마르려니와 요한복음 7장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무슨 조건이 부어져서 해갈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이 별로 그렇게 근사하지 않아도 이 어디서 오는 기쁨이지? 어디서 오는 기쁨이지? 그 배에서 그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해서 솟아난다는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그럼 그 생수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나는 그 생수를 주소서. 알겠습니다. 이제 다른 것으로 살지 않고 그 생수를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주님과 이 여인이 나눈 마지막 대화는 그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여러분이 생수를 채우는 건 생수 여성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때에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원래만 하러 나오신 게 아니에요. 이때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평생 채워지지 않던 네모에 세모 끼우면서 살아왔던 내 인생에 오늘 네모에 네모를 끼우는 시간, 정말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때에 그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이 예배하는 성전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에 그토록 목말랐던 그토록 찾았던 물이 지금 스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내 영혼이 채워지고 영혼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 오늘도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영광 내게 생수로 채워 주옵소서 해서 내 영혼이 잘 되면 그때부터 내 범사에 그 물이 흘러가고 강건하게 되는 내 육체에까지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이 생수 여성 예배, 오늘 여러분 마음껏 물을 길러서 가셔서 어릴 적 그 우물가에 저희 어머니 동네 우물가에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빨래하고 막 하다가 물 하나 탁 떠가지고 집으로 수도가 없을 때니까 부엌에 다 갖다 놔요. 그럼 저녁 시간에 밥을 해가지고 쫙 저 방 안에서 밥을 먹는데 한 식구가 앉아가지고 네 자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밥을 먹는데 한참 먹다가
이제 저희는 물을 옆에 떠놓고는 먹는 집이 아니에요. 밥 다 먹고 물 먹어야 되는 집이라서 어디서 나온 원칙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칙을 법처럼 지켰어요. 밥 먹는 중에 물 마시면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밥 다 먹고 난 뒤에 아버지가 순호가 물 떠와라 그러면 저희 누님이 예 하고는 나가서 아까 어머니가 그 부뚜막에 떠다 놓은 거기 양푼이 다 하나를 떠서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탁 마셔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저희 어머니가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그 옆에 있는 사람 싹 돌려가지고 마시고 그 옆에 싹 돌려가지고 마셔서 다 마시면 아따 잘 먹었다 하면은 이제 그러면은 밥상을 물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신 건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영혼의 물을 길어서 나가실 때 물동이 머릿속에 이고 가는 거고 그거 여러분 딱 주방에 내놓으면 남편이 떠먹고 아이들이 떠먹고 마시면서 그 물이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바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에 오늘 푹 잠기시고 가득 채워서 집으로 가서 그 물, 그 생수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